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8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올해 남은 시간도 비춰주시고 내년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식구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몇 개로 나눕니까? 2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은 무슨 나라죠?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렇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남쪽은 누구의 자손이 왕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부터 왕의 위가 내게서 빼앗기지 않겠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나라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 하면 남쪽 유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은 누구의 자손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북쪽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왕들의 출신이 있는데 뭐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만 있으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9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성혁명이 뭐냐 하면 다른 성의 사람이 힘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피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셔서 그 왕의 훌륭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유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요아스라는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 하면 이쪽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의 왕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봉착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 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저쪽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 남자 누굽니까? 아합 왕. 가장 악한 여자 누구예요? 이세벨. 이 커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굉장했겠죠. 그때 그 딸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달랴는 누구의 자손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남쪽의 왕,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로 왔는데 이 남편이 8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주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1년만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다시 시켜야 될까요? 남쪽 유다는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왕의 모든 자손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고 누가 왕이 됩니까? 이 여자가 왕이 된 거예요. 아달랴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너의 자손의 왕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달랴가.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누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헛말인 것처럼 거짓으로 밝혀지는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달랴 때문에. 아마 아달랴는 6년을 통치한 것 같아요. 6년 동안 어떤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졌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일반 대중이었다라고 하면 요아스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도 아이고 소용이 없구나. 저 아달랴라고 하는 힘 있는 여자가 등판하니까, 권력을 잡는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도 중단되고 마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6년 동안 살아가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렇게 모든 자손이 죽게 되는데 딱 한 사람, 그때 막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기간이 6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1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1살 된 요아스의 누나가 그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생명을 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을 어디서 사느냐 하면 성전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아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숨겨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씨를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내 불씨를 지켜내십니다. 그 불씨를요, 요아스가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생각의 이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서 불이 다 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통치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지켜내십니다. 라고 약속한 듯 했는데 내가 만나는 일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집어넣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불씨를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 배기를 지켜내셔서 6년을 지키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를 왕위로 등극하게 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역사 두 가지가 똑같이 나란히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요아스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요, 요아스의 통치가 정확히는 34년인데 40년으로 기록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 이룬다라고 하셨으니까 요아스가 살아있는 한 다윗의 왕가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없어진 것 아니냐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니야, 저게 저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습니다. 4년 지났는데 소망이 점점 커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망이 사그라들겠어요? 그 소망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가의 소망은 없는 것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면요, 거꾸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의 통치가 1년, 2년, 3년이 되면 될수록 뭐와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요아스가 정식적으로 등극할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로 볼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소망을 우리들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달랴의 통치가 점점점 길어지니까 1년, 2년, 3년, 4년 되니까요,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누구의 등극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요? 요아스의 등극이 점점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의 시간이 점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생각이 이동되신다라고 하면 그 생각의 이동을 입으로 선포하시고요,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불씨를 남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신실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내셨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보여지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 생각이 이동되시고 그 생각의 이동을 지금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열왕기하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의 7년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 요아스가 얼마나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글입니다. 2절이 중요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아스는 제사장 누구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누구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그 밑에 읽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교훈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그런 뉘앙스로 볼 수가 있습니까? 더 정직하게 행했다?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 두 번째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주변에 선한 사람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는요 그 표현이 약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표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게 누가 죽은 후에 생겼다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에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밝은 색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거꾸로요. 사탄이요 가장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이끌고 가는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어두운 색깔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런 사람이 내게 없다. 내게 부재하다. 이게 다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그 요아스가 여호와에게서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홀로 설 수 없잖아요.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빛의 영향력을 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옆에 여호야다 같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벼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께 여호야다 같은 선한 영향을 주는 좋은 분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2장으로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12장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대요. 2절과 3절의 뉘앙스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가 90% 정도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대요. 다만 이거 하나는 안 해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거 하나는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요아스가 위험하구나. 요아스는 위태롭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만 이거 하나는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안 버렸는데 그가 버리지 못한 이것 때문에 그가 위태로워졌구나.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고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요, 제일 납득이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 이 질문이 이해 안 되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면 조금 부끄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하고 전도회 생활하시면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사람들 만나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하세요? 목사님, 나도 안 행복한데 누굴 영광교회 데려옵니까? 그런 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요, 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가? 그건 왜냐 하면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아등바등 믿더라는 것입니다. 아등바등 믿고요, 잘잘못 다 따져가면서 믿고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다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느냐는 것이죠. 진짜 이건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야, 너처럼 살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너나 좀 잘 믿어라. 너나 좀 복 받고 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우리들이 듣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요아스에게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한 그것, 그 하나, 우리들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의 성품일 수가 있습니다. 기질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면서 보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누려야 할 행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누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무엇인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이 지나가기 전까지 저의 이 모습 제거할 수 있는, 이 제거해야 되는 이 모습 한 가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여기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더 이상 붙들지 않고 이것에 제가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분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함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수님 말이 헛말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으셔야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하나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나를 위태롭게 하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어떤 것, 내 안에 그 어떤 것, 내 밖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직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네가 진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야.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천국 갈 인생들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것을 지금 가져다 오셔서 지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정답임을 확신하면서 내 상황은 자꾸 나에게 다른 말을 하지만 아달랴를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끝날 때처럼 느껴졌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시면서 오늘 또 다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날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옆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복들이 있고 행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버려야 될 그것 한 가지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이제 2026년과 미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